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요 메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에낙고레를 주십니다. 엔학고레.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학고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하면 에낙고레를 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삼손이 1000번째 142번째 예물입니다. 수아에게 분별력 주시고 사려 깊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사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수동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수아수동이를 주님께 맡기오니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적으로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 청년들도 그렇고 블레셋 처녀도 그렇고 그 장인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블레셋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은 약하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숨어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강성한 군대를 이끌고 온 블레셋의 위력에 눌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갖다 바칩니다. 유다 지파 3000명의 군사가 동굴에서 쉬고 있는 삼손에게 가서 그를 붙잡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블레셋과는 싸우지만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와는 싸우지 못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밧줄에 꽁꽁 묶여서 블레셋에 넘겨지죠. 동족을 살리려고 사사로 임명됐는데 동족에 의해서
붙잡혀서 적에게 넘겨지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현상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비슷하잖아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족을 구하는 사명을 받은 사사를 동족들이 붙잡아서 죽음에 내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일이고 그냥 육체적인 일이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 다시 더 크게 제가 더 영적으로 드러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죠. 그 현상이, 그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우리들이 눈에 보는 것, 육체적으로는 나귀턱뼈로 블레셋을 이기는 삼손,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블레셋을 이기는 삼손.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자가 되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과 삼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의 왕이기도 하고 하늘의 왕이시기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육체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과정.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는 라만네이의 과정이에요. 라만네이는 뭐냐면 턱배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거기 그렇게 나귀 턱배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라만네이는 17절 마지막에 있죠. 17절 마지막에 라만네인데 턱배의 언덕이라는 거. 내용인즉슨 뭐냐면 삼손이 지금 유다 지파에서 꽁꽁 묶여서 끌고 갔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 함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동족인 유다 지파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블레셋 지파에 넘겨지는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게 그런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4절 삼손이 레위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 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간다. 지금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사사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묶였던 밧줄도 아무 소용이 없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들어서 1000명을 무찔렀다고 이렇게 기록하죠. 1000명을. 동족에 의해서 붙잡혀서 적에게 넘겨진 삼손은 주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라는 이 하찮은 것으로 1000명을 무찌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지역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라맛 레히는 나귀 떡뼈 언덕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보통 하는 육체적 현실입니다. 하찮은 무기 하나로 적을 무찌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제가 왜 한심을 지는 줄 알아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끝나요.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여기서 끝납니다. 라만데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됐죠.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죠? 또 해야 돼,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병이 걸려요.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또 재물이 없어질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죠. 자녀가 뭔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취직해달라고. 그래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거. 또 뭐 직장을 못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럼 또 다니게 해달라고. 또 뭐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씩 줘야 되죠. 애가 울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러면 애는 계속 우는 거예요. 매 순간. 사탕 하나 먹고 싶으면 울고, 또 사탕 하나 먹고 싶으면 울고. 거기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사탕 받았다고 막 좋아라고 자랑하고 다니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죠. 어른이 돼야죠. 이제 사탕을 받아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사탕을 나눠주는 어른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 사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사탕 하나하나를 얻으려고 아우성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겁니다. 나귀 떡뼈 하나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아주 하찮은 무기로 블레셋의 그 철기 문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 노래 부른 거잖아요. 16절. 나귀턱뼈 하나로 죽음을 부더기로 싸웠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다. 이게 지금 노래거든요.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그 16절 이게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삼손이.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라만네인데 나귀턱뼈의 언덕인데 육체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18절.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적을 나귀턱뼈라는 하찮은 무기로 무찔렀는데 가시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가시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지금 이 가시지 않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여러분,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적 목마름이 있죠. 막 일을 하고 막 덥고 막 그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먹는, 물 마셨으면 좋겠다고 가서 마시는 육체적 목마름이 있죠. 육체적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또 목마르고 그러면 또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계속 물을 마시는 그 육체의 목마름이. 그런데 영혼의 갈증이 있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좀 그런 것들 얘기하면, 이놈의 내 팔자야. 이놈의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젠 늙어서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네. 진짜 뭐. 그래서 그런 답답함 때문에 옷도 치장해서 입어보고, 머리도 비싼 데 가서 한번 해보고, 서울에 롯데월드 가서 놀아보고, 비싼 호텔 한번 가서 먹어도 보고 했는데 가시지 않네요. 돈도 벌어봐도 가시지 않고, 자식이 잘 돼도 안 가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어도 안 가시네. 이게 뭐죠? 영적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목마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했어요. 형상을 닮은 자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야 충만한 기쁨 속에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명, 사명, 부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컵은 컵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컵은 컵의 역할을 할 때 이 컵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늘 내적으로 늘 불안하고 그런 거죠. 되어야 될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육적인 목마름만 채우려고 늘 갈증에 목말라서 물만 마셔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만 마셔보면 몸의 해결은 되는데 이 영혼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서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육적인 충만함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폼나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과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입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겉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 그 순간 살만 나잖아요.
그 기분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있어 보면 그깟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나를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막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좋은 옷 입고 막 엄청난 뭐 하고 다니는 사람 내 앞에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좋게 보여요?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지나 잘하지. 지 혼자 놀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여튼 그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뭔가 살만 날 것 같지만 실제로 공허하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게 공허해요. 그 순간은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네 하고 이 입맛에 말초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나의 삶에 힘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큰 집에서, 성 같은 집에서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식탁에서, 엄청나게 큰 식탁에서 자기 혼자 밥을 먹고 있어 봐요. 하인은 옆에서 쭉 한 몇백 명이 서가지고 자기 식사 시중을 들어요. 성 같은 집에서 하인들이 시중 드는 엄청나게 큰 식탁을 놓고 그 안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 혼자 먹는 거예요. 좋겠네. 그죠? 근데 안 좋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엄청난 성은 아니지만 초가상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이쁜 자녀들하고 한 상에 둘러서 서로 먹겠다고 징징대지만 내 입에 넣는 것보다 자녀 입에 넣어주려고 애쓰는 내 모습, 부모의 모습, 그 속에서 사는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은 첫 번째 쪽을 택하시든지 두 번째 쪽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든지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가슴 속에 그런 응어리진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어느 순간에. 내 저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은 지혜비를 닮아서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을 무찔렀어요. 턱뼈 하나로. 지금 이 동족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적들에게 넘겨준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갈증이 일어나죠.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은 사실은 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는요, 목도 안 말라요. 기분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삼손은 그 큰 승리, 엄청난 승리 속에서도 목마름이 있죠. 왜 목마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목말아요. 영혼이 목말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기에게 닥쳐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신으로 구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뭣도 하고 꿀도 먹고 또 독주도 마시고 이방인 여자를 미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결혼하겠다고 해서 블레셋 가서 처녀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호기를 부리다가 된통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하고 또 그래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여러 가지 막 감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분을 풀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에게 잡혀가지고 적에게 넘겨졌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 분통을 터뜨려서 적을 나귀턱뼈로 무찔렀는데 그 순간 노래를 부르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해결 안 되죠. 그거. 적을 물리쳤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지금 이 삼손에게 들이닥친 거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는 영적 불안이 지금 삼손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견딜 수 없는 영적 불안이 있으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18절,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종에 소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리에서 앞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죠. 지금 잘 보면요, 이 삼손이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드디어 이 큰 승리 속에서도 타는 목마른 영혼을 느끼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요 부분을 저희들은 잘 몰라요. 삼손 이야기하면요, 늘 뭐만 나오냐면 여우 300마리로 뭘 했다느니, 적을 물리쳤다느니, 또 나귀턱뼈로 3,000명을 죽였다느니, 나중에 눈 멀었지만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느니, 이런 얘기만 다 듣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이야기고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런 엄청난 영웅적인 일들을 잘 보면요, 다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힘을 썼는데 결국은 아내를 뺏기고, 장인 딸, 자기 아내 다 불타 죽고, 결국은 자기는 뭐를 해요?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잖아요. 삼손은 계속 승리하고 있는데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눈도 빼주고 두 눈을 잃고 죽음과 함께 죽잖아요. 무너뜨리고 자기도. 그 영웅적인 삼손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 잘 보면. 근데 우리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쪽에 열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열광할 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나귀떡뼈로 3,000명 죽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래봤자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돈 엄청 벌었어요. 기쁘죠? 그래봤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병이 나왔어요. 기쁘죠? 그래봤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좀 뭔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봤자 멸망으로 가는 게. 여기 그래봤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열망만 추구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삼손은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이제 느끼고 비로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막 행해왔죠. 그 결과가 동족들에게 잡혀서 적들에게 넘겨지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래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육적인 목마름이 아무리 해결돼도 삶이 고달프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물을 길어서 목을 축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물을 길어 목을 축여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죠. 오죽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 길러 와 계세요.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앞에 외치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났다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 마을로 들어간 게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피해 다녔거든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해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엔학고레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우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목마름에 견딜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 따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